6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제자의 배반으로 쉽게 잡혀버렸습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 집에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표는 정해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 우리가 본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다. 백성을 망치는 사람이다. 그냥 놔두면은 로마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더 억압하고 큰일이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 죽여야겠다.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공회라면은 뭔가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냥 뭐 깡패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렇다면은 증언이 있고 그걸 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증언들이 서로 이빨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고발도 하는데 이 고발들이 앞뒤가 달라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나마 좀 비슷한 내용이 57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여기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이 말씀 아니 뭐 고발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가 왜 굳이 기록되어 있을까? 사실 요거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텐데 그런데 가만 보세요. 58절에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얘들은 모르고 한 얘기인데 거짓 증언인데 가만 보면 이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아직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선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아니 신학도 많이 하신 교수님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그 정도는 저는 복음을 왜곡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포용하고 가려고는 해요.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교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성전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지 같기도 하고 눈으로 그럴듯하게 건물 짓는 거는 힘든 것 같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어떨 땐 집단으로 다 헛소리하고 있고 나쁜 짓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개개인적으로도 맨날 죄의 유혹 속에 또 교만함에 자빠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증언하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 증언을 왜곡해서 증언했지만 결국 그들은 굉장히 귀한 말씀을 얘기를 해가지고 마가복음이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원래 뭐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마가가 이것을 지금 십자가 바로 전에 이 증언을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너희가 헐라고 하는 거는 죄목이 안 돼요. 내가 하는 거는 죄목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모독한 거니까.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건물 폭파시킬 거야. 그러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물론 저는 할 수 없지만 어디서 폭탄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한 블랙 경로로 유튜브를 봐가지고 폭탄을 제가 제조해가지고 폭발을 시키면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성전을 내가 헐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은 채택될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밤에 기껏 회의 다 모아놓고 목표는 결정이 나 있는데 과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60절에 보면은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얘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 6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침묵하시니까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를 굴렸다고 봐야죠. 이건 지금 이 회의 이렇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또 자기가 그 예수란 젊은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 어떤 그 증거들을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답을 해주셨어요. 6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스스로 증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거 너희가 볼 거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면서 부활을 통해서 일단 보여주십니다. 또 요거는 너희가 지금은 심판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심판당하는 자리에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심판을 당하게 되고 내가 그 심판하는 사람이다. 요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해요. 대제사장은 요 말을 딱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뜨끔하기도 하고 오, 드디어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머리가 지금 요쪽으로 가 있어요.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미끼 걸렸어. 드디어 내가 역시 대제사장이야. 걸렸어. 그래가지고 텐션이 확 올라갔습니다. 6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는 연기라고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건 거 걸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 진리라고 생각하는 추호의 생각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로만 쭉 몰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생각이 이렇게 몰려가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이게요.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하면은 굉장히 집중력 있게 그쪽으로만 몰고 갑니다. 옆에 있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뛰어갈 때 맨날 여기 다시 돌아보고 저기도 다시 돌아보고 또 이렇게 보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생각을 할 때 한 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또는 뭐에 한 번 꽂혔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류가 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교회에 미쳤다는 사람들도 사실 정확하게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일에 미친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미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좀 웃기지도 않는 경우인데 교회 모인 사람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만 이렇게 돼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미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를 배제하고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에 미친 사회가 돼버리고 자녀라고 하는 우상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네 자녀 내 자녀 해가면서 우상에 팍 꽂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라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판하는 것을 다들 그냥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요런 거에 지금 걸려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의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65절에 대제사장이 정하고 나니까 이제 아랫사람들이 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폭력을 가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일단 현실을 그냥 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컸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게 머리 아픈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진짜 편안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몇십 년 동안 그래도 로마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건 역사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맨날 전쟁 나는 지역인데 이런 평화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평화예요. 이게 뭐 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요거를 뒤집는다는 거는 이건 안 돼, 이건. 예. 사람이 몇 년만 편해져도 그거 안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몇십 년, 자기 생애가 지금 막 그렇게 편안한데 절대 안 뒤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예수님은 가짜다. 저 예수 가짜야. 이게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편함 때문에. 미리 답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거짓, 예수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그냥 도장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말이 뭐 확증 편향이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생각하면 글로 가버린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왕왕거리는 거. 이걸 이제 에코 챔버 뭐 이런 얘기도 써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옳다고 계속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있고 또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다른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생각이 그렇게 넓게 잘 못합니다. 감정적이고 흔들리기가 쉽고 내게 있는 어떤 들어오는 소스들에 의해서 많이 흔들려 버려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하죠. 내가 뭘 바라보냐? 맨날 망가지고 무너지고 싸우고 이런 사람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맨날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하면서 눈에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휘딱휘딱해요. 거기서 발을 떼고 나서 눈을 돌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제 특히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교인들끼리 모여갖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미리 결정 다 해놓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딴 데로 안 가는 거 아닌 이게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객관적이고 쿨해 보이긴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더 생각을.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발 디디고 있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게 하나님 알잖아,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섭리? 에이, 왜 이래? 그런 건 아니야. 우연이야, 우연. 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 에이, 그 결국은 약자를 등치는 얘기들이야. 세상의 질서? 무슨 돈이고 권력이지. 야, 네가 한두에 살았냐? 무슨 믿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쫙 깔려 있는 세상에 우리가 발을 아주 굳건히 디디고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확증 편향이나 에코 챔버나 이런 게 이미 하나님 없다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매스미디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들, 사회 교제의 집단이 다 이렇게 막 우리를 왕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어떤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교회에서 오히려 오버액션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맨날 감사, 뭐 하나님의 뜻, 자기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입으로만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싫은 거죠. 뭐야? 사는 건 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의 뜻 찾고 뭐 감사가 어쩌고 감사하면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샤워 예배 예배를 샤워라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기도하려고 뭐 요만큼씩 힘든 나머지는 다 그냥 살고 말씀 본다고 해도 우리가 뭐 그렇게 말씀 보나요? 정말 죽도록 본다고 해도 딴 생각 더 많이 하고 잠깐 봐요. 잠깐. 묵상한다고 하는 것도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뜻을 묵상할 때보다 내 생활, 내 스케줄 묵상하는 게 더 많다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 가운데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왕왕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삶을 그 상황 속에서 반출을 해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인도가 됐구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더 쌓고 조금 더 과시하고 조금 더 즐기고 요게 참 행복이 아니고 진짜 때문에 희생하기도 하고 진짜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진짜 때문에 헌신하기도 하는 것이 의미이고 참 행복이라는 것을 그 와중에 우리가 그래도 살풋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종교인의 집단에 들어올 때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 중에도 나중에도 끝까지 예수님 충성한 사람도 있기는 있었고 저는 다수가 처음에는 말씀을 따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물들고 오염돼 가지고 점점 더 포장하고 그 가운데 자기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남들 흉내내니까 그래도 이게 살 길이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1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은 처음에는 꾀를 따랐어요. 근데 꾀를 따르다 보니까 어느새 그 길에 서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그 자리에 자기가 철포덕 앉아버렸어요. 이게 악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형심판 내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지키기 위해 속이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진짜 거짓을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꾸 파라다이스, 판타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삼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재판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 행복을 누리는, 이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